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로마서의 시작부터 전결의 모든 주제들이 8장에서 매를 지어진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1장에 나타난 인간의 부패성과 죄의 문제, 율법의 심판, 율법의 의와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이신칭의와 그 은택들, 그리고 아담과 그리스도의 언약적 대표성, 그리고 죄에 대하여 산자와 죄의 지배력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영적 실상들의 주제들이 8장 앞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8장에서는 로마서의 전체 교리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장이 7장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성도의 영적 실상이 어떠한지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장에 이르러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의롭다함과 성도가 구원받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복음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배 시간에 참회의 시간 이후에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선포할 때 이 말씀을 종종 교회에서 읽고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선 그러므로라는 말은 7장 전체 또는 바로 앞에 있는 7장 25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7장 25절은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실상으로는 신자는 중생자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려는 성품의 흔적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하지만 신자의 성화는 불완전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자라 해도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삶을 겪어야 하는 성도에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의라 이로가 됩니다. 8장 1절의 말씀으로 이로를 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8장 1절은 7장 25절 하반절과 상반절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 두 구절은 성도의 신앙생활 전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과거의 죄책과 현재의 실패를 이용하여 우리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죄당하는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께만 온전히 우리가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면서 또한 우리의 주변은 우리의 친한 친구들, 특히 비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비양심적인 부분을 지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에 대한 기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의미는 여전히 내 안에 부패한 마음이 옛사람의 흔적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나를 여전히 죄 가운데 이끌어가는 힘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내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더라도 부패성으로 나온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죄를 범하지만 나를 결코 단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의 행복과 자랑과 위로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범해도 그 죄로 인한 심판을 받지 않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부터 징계받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치려 하시지만 악인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우리를 단죄하시고 벌로 내리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관련된 의미의 정죄와 형벌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잘못이든 상관이 없는데 모든 죄를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면 살리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신자답지 못하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아 세례를 받고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라도 신자답게 살아가리라 장담하지 못합니다. 훗날 자신이 속했던 믿음의 환경을 저버린 사람이 모든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성과를 조건으로 구원의 문을 열거나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정죄할 대상과 내용 자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은혜가 주어지는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 이유는 2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다른 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죄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리를 의미하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 영원한 사망에 이르러 이끌림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입니다. 이에 따라 자꾸 죄를 짓는 세력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힘과 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 속해 죄책을 면책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바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덮으시고 죄를 지어 사망에 이르는 어떤 원리나 세력이 결코 우리 가운데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 끌어가 사망에 집어넣으려고 우리의 남아있는 옛사람의 성품을 자극하면서 죄의 세력 아래서 살게 하려고 계속 우리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계속 참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받은 사람은 어떤 순간에는 죄의 지배력에 충동적으로 휩싸여 전혀 믿지 않는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것이 복원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를 복원시켜 주사 생명 안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며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회개에 따라서 그 회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로서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벌을 받지 않고 또한 죄를 짓게 하는 세력에게 지배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해 우리 가운데 의롭다 함의 은혜와 거룩하게 하시는 생명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왜 결코 정죄함이 없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이유는 3절에 잘 나옵니다. 3절은 8절 1절에 기록된 결코 정죄함이 없다의 이유이면서 4절에 기록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이라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1절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살펴보면 3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의 내용대로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의롭게 되는 일이 주어지는 까닭이 무엇이냐면 이에 대한 대답도 3절에서 자세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사함은 부정적인 것을 지우는 것이고 의롭다 함은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 정말로 완전한 의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말은 그것을 죄가 있으나 죄가 없고 의가 없으나 의가 있다고 간주하면서 죄를 가리시고 의를 덧입히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있지만 죄가 없다고 보시고 의가 없지만 의가 있다고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교리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나는 비록 죄가 있으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됨으로써 나는 비록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을 받아야 할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가 되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을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풀면 율법은 말미암아 연약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우리 한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헬라어 원문은 육신이 아니라
율법이 연약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이 연약해서 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로 인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바로 우리를 죄가 없게 만드는 것과 의로운 자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연약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만들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한 부패로 인해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바라로 율법을 행하는 자로 살 수 없고 율법 자체가 우리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만들고자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 사람은 본성상 부패하면서 율법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불순종하여서 오히려 율법에 따른 정죄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결국 율법은 부패한 사람을 의롭게 하지 못하고 생명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즉 율법은 거룩한 삶을 해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도 바꾸지 못한 인간의 부패와 본성에 의한 죄의 책임과 오염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인간의 육신의 죄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4절에 나오는 대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에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모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육신의 모양으로 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에 나오는 다윗의 형통에서 나셨다는 이 말로 바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과 같은 뜻으로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죄를 정했다는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인정을 가지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하시고 죄와 벌을 내셨다는 것으로서 그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육신의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속건 제물로서 그 육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단죄하시고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이유이고 동시에 그로 인해 율법의 의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의 요구에서 예, 이 요구는 그의 의를 의미하고 있는데, 요구라는 말을 헬라어로서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를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로 풀어 쓸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패하여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근거가 되었고,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주신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라는 이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장차 오실 그 율법을 통해 장차 오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가 새로운 길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전부 치르심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그 이사야서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역사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건 제물이 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주어져서 4절에 나타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면서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아까 저희로 읽었듯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에서 1절이 없으면 4절이 없습니다. 그 정죄함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이 결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은혜 때문에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적 성질을 지닌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율법의 요구, 율법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이라도 상대적으로 공고할 수 있고, 그러하더라도 영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가운데 열매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죄성이 있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공고의 때가 있습니다. 이 공고함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하지만, 자신에게 남아있는 죄의 연한석 때문에 탄식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울 사도가 7장에서 어떻게 탄식하고 있습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이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고함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사람의 삶의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에 대한 절망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결국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행한 의가 아닌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는 칭의와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묘함이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의롭다 함을 받고 율법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증거를 지니고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율법의 요구나 의를 완전하게 하는 이유나 공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의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힘차게 나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에 던져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우리를 살리셨다고 에베소 2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주의 은혜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러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큰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을 자로서 정말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구원받을 자로서 합당한 열매의 삶을 맺어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구원받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과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상하 심령도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힘차게 전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